저는 오늘 허락받은 귀신들의 간구, 허락받지 못한 강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도 왜 목소리가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약을 먹는 그 날짜가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그 항암 약을 먹으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이제 주일이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팍 잠깁니다. 뭐 컨디션이 나쁘고 그건 아닌데 그래서 주일하고 화요일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헤매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조금씩 회복돼서 근데 또 토요일 날 약 먹고 조금 이렇게 헤매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생활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목요일에 그 지난번 골수 검사한 거 결과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90%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려고요. 그래서 듣고 오면 제가 단톡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병이 재발해서 자꾸 죽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재발할 걸 생각하고 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재발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재발하면 재발하는 건데 그걸 생각하고 치료받는 것이 아닌데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이게 자꾸 바꾸셔야 돼. 뭐든지. 이왕이면 좋은 거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입에서 나온 거는 걱정, 불안, 부정적인 거.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한 거.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그냥 넘치도록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똑같아요. 그냥 저에게 주신 거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부정적인 거 굳이 생각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목요일에 가면 그 이야기를 아마 들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허락받은 귀신들의 간구, 허락받지 못한 광인의 간구. 그 광인은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별명을 광인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제목을 보면 귀신들처럼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달라스 신학교를 다닐 때 토요일 날 항상 세탁소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이제 알터레이션 하는 집사님, 그러니까 수선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바지 단줄이고 뭐 이런 수선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월급을 많이 줘요. 미국은 되게 비싸요. 이 수선하는 게.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점심시간 때쯤에 저한테 그래, 목사님, 강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끝내줬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축사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그런 걸 처음 봤다고. 그런데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나가더니, 국민학교 5학년 때 죽은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어디서 혹시 목회하는지 아세요? 그분 좀 가짜 같은데?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왜 이상하니? 우리 교인들이 보고 막 은혜를 받고, 자기도 그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고. 근데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문제 있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귀신 들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자주 반복을 하지만 이것이 잘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정립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서울 영등포에 가면 성락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몇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 교회예요. 작년 10월에 그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아카데미를 세웠던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명한 김기동의 귀신론이에요. 여러분 감기 귀신 들어보셨습니까? 감기 귀신 들어보셨죠?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고 우리 몸에 있는 질병 여러분이 가다가
미끄러졌고 탁 넘어졌어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삶에 일어나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귀신의 역사로 봐요. 귀신의 역사로 봐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정죄받았는데, 근데 이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귀신을 축출할 때 진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이 이 개념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귀신의 존재는 죽은 사람의 혼백이다,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그 생각과 교회에서 하는 그 축사를 동일하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얘기해 보면 그렇게 믿어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죽은 제명해 죽지 못하고 있는 혼백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귀신이 나가면서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죽은 그 아이의 혼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귀신의 말한 거는 정말 철떡까지 믿어요. 내가 봤다니까? 5학년짜리 혼백이 거기 들어가. 그게 진짜야.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뭐라? 성경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고 판단의 기준도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기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우리 그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왕 시돈이나 이사야 14장에 나타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학자들을 다 모아갖고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봐요. 그래서 루시퍼를 보통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게 사탄의 이름이고 마귀는 동일한 존재고, 그런데 사탄은 조직신화에서 어떻게 나누냐 하면 그룹, 우리 보통 천사, 이렇게 뭐 천사장 계급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눠요. 그룹, 날개 넷 달린 그룹이 등장해요. 그룹이라는 영계의 존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위하고 여러 가지 영계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제일 높은 존재. 사탄은 그룹 중에 한 존재였어요. 그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레벨이 세라핌, 스랍,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레벨.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존재. 날개가 6 달린. 그 다음에 천사장 계급, 미가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천사장 계급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천사장과 천사들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무슨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날개가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날개 이렇게 하고 나타나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천사나 천사장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수정하고 어디다 다 얘기할게요. 날개가 없어요. 근데 그룹은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존재가 그 그룹 중에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이모니온이에요. 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이 악령들, 이거를 다이모니안을 영어 표기로 디몬이라고 그래요. D-E-M-O-N, 디몬이라고 표기했어요. 근데 디몬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 성경에는 디몬 포제스트 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근데 왜 귀신이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헷갈렸냐 하면 원래 처음에 한국어 성경이 중국 성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디몬 포제스트, 타락한 천사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국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강시도 있고 막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그 개념을 차용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귀신이라는 걸 그대로 썼다면 한국도 귀신이 있잖아요. 달걀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엄청 많은 거.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보면 뭐 온갖 종류의 귀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막 다리가 없는데 막 날아다니는 귀신도 있고 막 그래서 우리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보고 막 구미호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쉽게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 귀신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는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가지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디몬이에요. 디몬.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영계의 존재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이론을, 이 귀신론의 이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천국, 지옥, 저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천을 떠돌다가 휙 그러면 누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떡을 이렇게 막 제사상을 차리면 너무 구천을 떠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제사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뭐 음식은 줄어들지 않지만. 그래서 배부르다 하고 이렇게 간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신이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리면서 그래도 양보한 것이 추도 예배 드려서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이 신앙이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우리 이제 사랑하며 살자 하는 그런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은 18살의 아들 귀신, 뭐 25살에 교통사고 난 죽은 뭐 딸, 그래서 귀신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그걸 믿고 있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 죽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다 하나님 그냥 거기서 천국이나 지옥이 그냥 끝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끝내주는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을 얻게 돼요. 영원한 생.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은 우리는 그냥 그래서 성경은 잔다고 얘기하죠. 영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더 중요한 말씀, 심판에 뭐요? 이르지 않아요. 아까 심판한다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보시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간다? 천국으로 그냥 자동 패스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혼백이 돼서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저기 갔는데 갑자기 안 보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갔는데 진짜 안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인력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기회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모두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 악령, 디몬은 진짜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혼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죠. 그건 뭐냐 이거예요. 악령의 역사죠. 여러분, 기적은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기적을 체험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탄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귀신, 디몬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중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데 악령들의 최고 대장인 사탄이 뭘 해요? 터치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은 뭐냐? 저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요. 제 결론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사탄이, 악령 디몬이 들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될 일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정신병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분간을 못 해갖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안찰 같은 거 막 하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엄청 때렸고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분간을 못 했어요, 영적으로. 그 병인데.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달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럼 됐어요. 이렇게 하고 절대 눈을 못 맞췄어요. 그리고 웃는데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쳐다도 못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주님 저 귀신 나한테 안 붙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만 기도하고 얼마나 이 연약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별 무섭지도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보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대진표 바꾸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귀신한테 져요. 저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싸우시면 걔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만난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은 제 눈을 안 봐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면 제 눈을 안 봐요. 정신병 걸린 사람은 달라요. 정신병 걸린 사람은 완전히 이게 다른 케이스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나 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질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터치도 못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그거 다 그냥 가설이고 뻥이고,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체험은 그래서 내가 귀신 나가는 걸 봤어요.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일어나면 그런 걸 자꾸 막 추구하고 그런 걸 또 쫓아다니고 보고 하는데 절대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눈앞에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체험이 결코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거 하면 내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아주 지독한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이제 더 이상 없어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이제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밤마다 소리 지르니까 이제 무덤 사이에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헬라 성경의 레기온은 로마 군단, 한 5, 6천 명 되는 군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디몬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탁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죠.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근데 뭐 자기들이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정상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죠. 저희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없어져 줬으면 좋겠던 사람이죠. 제 생각에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보통 이제 이 말씀에 저희가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이런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인생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 건 당연한 겁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고 삶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예요. 기도.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도 기도의 교훈이 감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give me, 주시옵소서에서 make me,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로 말하는 그 기도의 교훈이 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기가 막힌 교훈이 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세 가지 기도.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은데 자, 첫째 한번 보실까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9절부터 볼까요? 9절. 이에 물으시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레기오뇨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기도했죠. 간절히 구했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13절 허락하신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귀신들의 간구에 왜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17절. 이거는 뭐냐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원장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딱 눈으로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떠나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두 번째 기도 나오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18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배에 올라버렸어요. 거기를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간구를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 거라사 광인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귀신들의 기도 허락하시고 마을 사람들의 기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근데 거라사의 광인의 기도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기도는 너 안 돼 이렇게 하고 거라사의 광인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왜 귀신들의 기도는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귀신들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여기를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진짜 우리가 살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악령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 허락 없이 예수님 앞에 딱 있으니까 허락받고 움직여요. 보이세요? 허락받고 움직여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딱 쓰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막 하고 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제발 허락해. 강구는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제발 한번 봐주시고 우리 돼지떼 들어가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악령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제가 어저께 요즘에 돼지 가격이 얼마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이렇게 돼지 가격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그 돼지 가격 도매, 소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키로당 4,767원. 그게 이제 도매가예요. 도매가인데 그걸 해보니까 보통 이제 돼지가 110kg로 이렇게 보통 하나 봐요. 계산하고. 52만 4,370원이에요. 근데 삼겹살은 또 따로 이게 책정을 하나 봐요. 2만 5천 원 되더라고요. 키로당. 근데 그게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매기는 건지 모르니까 60만 원 대충 잡으니까 2,000마리, 6, 12, 12억이더라고요. 12억. 엄청나죠. 근데 이 악령들이 많으니까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들어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앉아서 다 몰살, 다 죽어버렸죠. 얘네는 쓸모가 없는, 익사했잖아요. 물론 그걸 끄집어내갖고 고기를 팔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죠. 12억과 쓸모없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구 선택했어요? 쓸모없는 한 사람이에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신 거죠. 여기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가치는 12억보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36절.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말씀은 딱 그 말씀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이렇게 딱 풀어서 썼어요. 온 세상, 온 천지보다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한 사람이면 이 가치가 12억보다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를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 이거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행위죠. 그리고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고 있는 것 없는 걸로 평가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성은이가 중학교 입학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아이 입학시키러 갔어요. 잠깐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앞에 있는 학부모가 신발을 보니까 제가 브랜드를 옛날에 좀 이렇게 몇 개를 알아가지고 잘은 몰라요. 이제 몇 가지만 확실히 딱 알아요. 한 5가지 정도 아는데 딱 보니까 머똥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발이 그거예요. 그래서 짝퉁인가? 했는데 웃도리를 보니까 또 잠바를 입었어요. 제 아내 잠바보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몇백짜리잖아요. 다 명품이에요. 다 명품이에요. 근데 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뭔가 탁월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더 이상해 보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닐까요? 그렇게 왜 입고 다닐까요? 그리고 왜 그걸 살라 그럴까요? 줄 서서 왜 사가지고 그걸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막 하고 다니고. 제가 네팔에 갔더니 짝퉁 시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스페이스 짝퉁 잠바 사갖고 온 거 아세요? 우리 빅겐 전도사님 다 주고 그러고 보니까 들어오니까 춥잖아요. 옷이 없으니까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6만 원 주고 근데 지금도 막 빵빵해요. 근데 노스페이스 짝퉁은 어디서 표가 나냐 하면 보통 여기 있거든요. 상표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 안 하면 몰라요. 제가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애들은 딱 보고 처음부터 알더라고.
아빠가 저런 걸 살 리가 없다. 예? 아빠가 비싼 옷을 살 리가 없다. 근데 마크를 보니까 짝퉁이죠. 딱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어요. 뭐 짝퉁,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입었던 뭐라는 영국 브랜드 옷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를 사고 내가 갑자기 한번 입고 나가볼까? 근데 그건 더 싸요. 만약 질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왜 그걸 굳이 입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재미삼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 걸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으니까 네팔 갔더니 다 노르스페이스 있어요. 그 제가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 저거 진짜일까요? 저거 다 진짜일까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판명이 됐는데, 그래요. 왜 그런 걸 입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그런 걸로 판단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아래로 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문제고,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간구, 마을 사람들이 간구했는데 허락하셨죠. 떠나주십시오 하니까 오케이. 그냥 떠나버리셨죠. 왜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게 소용없다고 보신 거죠.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갖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대로 떠나셨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안 하세요. 그 다음 성경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 고치실 뿐이었고, 그 다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지? 너무 체험을 추구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실까? 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셨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들도 적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저부터.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간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곳,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기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거라사 광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간증도 시키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충만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거라사 광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거라사 광인의 필요를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no, 아니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no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yes, no, wa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되고 안 된다 그러고 기다려라. 뭐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오늘 거라사 광인의 기도는 no 하셨어요. 왜 no 하셨느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제가 그 테네시에서 유학할 때 저랑 나이가 똑같은 이정훈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 생일에 목사님, 전사님 선물이라고 갖고 왔어요. 막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읽어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제목이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책이었어요. 강용호 박사님과 서근옥 권사님 공저해갖고 나온 책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단숨에 다 읽었는데 거기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딱 박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치료를 받으려고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안수를 받았대요. 조용기 목사님 막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났을 때 눈을 뜰 것 같더래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는데 눈을 못 떴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정말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진짜 간구했는데 우리나라 최초 맹인 박사님 됐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고 최초의 교수가 되고 백악관 그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장애인 특별 정책 차관보에서 되게 높은 한국인으로 한인으로서 제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죠.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고 아버지 눈 고치겠다고 안과 의사 됐죠. 아들이.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됐죠. 그 나중에 오마바 행정부에서 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입법 특별 보좌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난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나는 아마 철물점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게 뭐야? 철물점이었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철물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나는 철물점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 머리에 딱 너무 이해가 되는 얘기죠.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정말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노하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받아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반드시 응답돼요.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신들의 간구는 허락하시고 마을 사람들의 간구는 허락하시고 거라사 광인의 간구는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사람이 귀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끝까지 잃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라사 강인의 강구를 허락하신 이유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허락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